할렐루야. 12월 15일 새벽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텐데 우매함보다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우매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매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4절은 우매함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전도사가 세상을 보며 관철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8절에서 9절은 우매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으며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지혜를 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1절을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매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우매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우매함의 위험과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은 값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향기름이라고 해도 아무리 소중한 향기름이라고 해도 죽은 작은 파리가 향기름 안에 있으면 향기름은 악취가 나서 원래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작은 우매함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outweigh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보다 더 무겁다, 더 값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진실된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도시가, 온 세상이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2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 오른쪽과 왼쪽은 또는 오른손과 왼손은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 즉 하나님의 의와 능력,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왼쪽 손은 불의 또는 연약함을 보통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방향은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 즉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보호하심을 바라고 우매한 사람은 왼쪽, 즉 불의와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우매함과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매한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그 우매함을 어디에서나 나타내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신의 우매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우매함을 말하고 다닙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전도서를 읽는 사람이 우매함으로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충고를 합니다. 주권자가 화를 낼 때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손함이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우매함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매한 자리에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소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전도자가 관찰한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한 가지 재난 또는 악한 것을 보았는데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실수,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세상을 전도자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당연히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것인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관찰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솔직히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쩌면 거꾸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다 보니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우매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8절과 11절은 우매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이 자기가 잘 되어 보려고 함정을 파는데 다른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담을 헐어서 우매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들을 떼내서 채석장에서 돌들을 떼내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일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 위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매한 자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직장, 좋은 일들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쯤에 전도자는 그러한 우매한 자들에게 무엇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볼 때 정말 재미난 것은 우매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will fall into it, will be beaten. 빠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빠질 것이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가 아니라 물리리라. 당연히 전도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당연히 함정을 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함정에 자기가 꼭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도자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매한 자의 결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빠질 것이요, 물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물리리라 라고 말하며 우매한 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철 연장을 날카롭게 잘 준비해서 힘을 덜 들이면서 일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에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하며 지혜롭게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매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매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매함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충고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매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원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매한 삶과 지혜로운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삶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매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매함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매한 삶이 얼마나 해롭고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의지하기를 원할 때가 많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